계속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다음 주까지 이 10절 9절을 함께 우리가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세 번 크게 선포하듯이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될 때는 우리 당신의 뜻이 고대목부터 끝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또 우리 줌으로도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또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오늘 모니터도 키워놓고 또 줌도 키워놓고 또 줌으로만 보는 분도 계실 텐데, 줌으로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니까 좋지요? 근데 이제 줌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이제 리액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리액션이. 아멘 이렇게 할 때도 입으로만 하면 안 되고 아멘 이렇게 딸랑딸랑, 내지는 막 이렇게 골이 흔들릴 정도로 흔들어서 저분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또 참여할 때 은혜가 시너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우리 카메라가 한 10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줌을 좀 잡아줘서 서로 이렇게 은혜 받는 모습을 공유하는 것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함께 선포했어요. 기도가 뭐냐? 뜻이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한다는 게 뭐냐?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의지가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강권하심을 선포하는 게 기도다. 우리는 자칫 기도 그러면 3시간, 4시간, 5시간 앉아가지고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을 막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하나님께 막 주문같이 외워가지고 하나님의 귀에 못이 박히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돌이키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뜻이 이루어지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라.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아주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잘 따르는 한 목사님이, 저희 교단이 아니지만 한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누가복음 그 22장 39절부터 44절의 말씀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차피 기도해봤자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건데 뭐하러 기도하냐, 아버지 뜻대로 될 텐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게 된 계기에는, 그분이 그렇게 그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기도를 뭐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냐, 어차피 아버지 뜻대로 될 텐데, 그렇게 말하게 된 데는 그분이 장로교 목사여서 예정론적인 이렇게 신학적 어떻게 보면 묶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버지 예정대로 다 될 건데 뭘 기도하냐? 그러면 아버지께서 뭐하러 기도하라고 가르쳤냐? 이 엄청난 산상수훈의 지금 절반을 6장 전체 가장 긴 장을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고,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성경에 가장 많은 예수의 캐리그마가 기도 설교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니, 오죽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공생의 끝까지 성전을 들러엎으면서 공생의 시작을 처음 때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즉 원띵 스피릿에 대해서 선포하고, 공생의 마지막 때 다시 성전 와서 들러엎었을 때는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해서 교회의 본질이 기도의 집이다. 아니 뭐 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얼마나 기도해라, 기도가 중요하냐, 얼마나 많이 말씀이 말하고 있냐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그러면 기도 안 할 거, 그러니까 이게 예종론을 잘못 믿으면 운명론이 돼요. 운명론. 그냥 아버지가 다 할 건데 뭐하러 선교하냐, 뭐하러 전도하냐, 그런 잘못된 신학적 이렇게 묶임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냥 어차피 아버지 뜻대로 될 거 뭐하러 기도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오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드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뜻대로 드리는 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방해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막기도 하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회방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뿌리 속에 있는 죄성,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환경적 요인,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는 자꾸 아버지 뜻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내 연약함과 상관없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외적 내적 요소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의지가 이루어질지어다. 기도란 뭐냐? 아버지의 의지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기도가 뭐냐라고 말할 때 아버지의 의지가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의 의지가 죽는 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3시간 앉아있다, 4시간 앉아있다, 2시간 앉아있다, 여기에 의미가 뭐냐? 그만큼 우리를 죽이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진짜 내가 죽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시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문제가 기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진짜 기도, 바른 기도, 내 의지가 죽고 아버지의 의지가 사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닮아간다고 했어요. 기도는 우리를 죽이는 시간이고, 기도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건 안 죽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성격이 와일드하냐, 온유하냐, 뭐 차분하냐, 거치냐의 문제지, 안 죽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죽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죽습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우리를 죽이는 시간, 그래서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 아버지의 뜻이 내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시간. 오늘 기도가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강권적 의지, 아버지의 강한 의지, 아버지, 당신의 의지가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의지가 우리를 지배할지이다. 당신의 의지가 관철될지어다. 우리는 이걸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바로 이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의, 이 아버지의 뜻이 오늘 무엇일까? 오늘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우리가 죽고 우리의 의지가 꺾이고 우리의 의지가 사라지고 아버지의 의지가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의지가 성철되고 아버지의 의지가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의지에, 아버지의 이 강한 의지에 우리가 굴복되고 죽어야 될 그 의지의 내용이 뭐냐? 아버지의 의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의지,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는 아버지의 의지. 자, 이 아버지의 의지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 아버지의 의지의 뜻. 아버지의 의지란 무엇이냐? 이것은 앞에 있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요 주제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기도는 첫 번째 간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경배적 내용. 두 번째 간구,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하심 속에 거룩함이 되기 위해 나라가 임하십시고, 과정적 요소,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기 원하나이다. 자, 그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대목과 오늘 그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대목은 연이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 그의 나라, 아버지의 왕국이,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이다. 여기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는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흘러나오는 말이죠. 아주 강력한 왕권 통치를 의미하는 나라가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당신의 의지가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의 연장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당신의 의지, 당신의 나라, 아주 강력한 주권 통치, 이것과 연결된 당신의 의지가 이루어지이다. 자, 이 의지의 뜻은 바로 왕국의 목적,
왕의 통치 이념,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 당신의 그 나라가 임하십시오, 이거의 연장선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신의 의지가, 그러니까 당신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목적, 당신이 이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국가 경영 계획, 당신이 이 나라 이곳에 당신의 킹덤을 세워가지고 하시고 싶어 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라가 임하십시오 라고 하는 대목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포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 예수 복음의 핵심,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함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뭐냐?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의 지혜법권적, 그분이 오셔서 왕이 되시는 그의 주권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의 연장선으로서 보다 더 구체적인 뜻으로 당신의 의지, 그러니까 당신이 이 나라를 세우는 이유, 왜 예수님 우리 왕 되시려고 그렇게 애쓰실까? 왜 우리는 그분이 이곳에 왕으로 자정하시도록 그토록 하나님 왕 되세요, 통치하세요, 다스리세요 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은 왜 우리의 왕이 되고 싶어 하시는가? 예수님은 왜 여러분의 왕이 되고 싶어 하시는가?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그 공간에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가? 이 예수님의 의지, 우리의 왕의 의지, 아버지의 의지가, 이것은 바로 그 나라의 통치 목적, 하나님께서 그 왕국, 킹덤을 세우시려고 하는 당신의 뜻, 당신의 목적, 당신의 통치 이념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뜻입니다. 킹덤이라고 하는 주님의 왕국,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킹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아주 구석까지 그 왕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에어리어의 공기까지도 그분의 소유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말은 연장선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당신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모든 구석구석과 모든 곳에 당신의 의지가, 즉 당신의 성품이, 당신의 목적이, 당신의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당신의 의지가, 목적이, 성품이, 당신의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뜻,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할 때 이것은 통치 이념, 통치 목적,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이미 완성되고 이루어진 주님의 통치 이념이, 통치 목적이, 통치의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땅에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뜻, 왕께서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 설립과 존립의 목적을 이루소서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모든 공간,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예배했던 지금 앉아있는 그 공간, 여러분의 가족, 그 안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가족의 왕 되시려고 하는 그분의 목적,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성품이 임할지어다. 이게 바로 당신의 뜻, 당신이 나라가 임하십시오, 당신이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 의지, 당신의 목적, 당신의 통치 이념이 이루어지이다.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제까지 5,000년 동안 지켜온, 2년 반에서 3년꼴로 전쟁이 있었던, 960몇 번의 전쟁이 있었던 이 나라를 사라지지 않게 하고 그 옆에 강력한 강대국들이 있는데 진짜 손톱만한 나라가 5,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버티게 하시더니 전 세계에서 인구비대, 역사비대, 모든 면으로 볼 때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같이 갑자기 일으켜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당신의 목적, 당신의 통치 이념, 당신의 성품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말. 이제 내년도 오면 또 한 번의 대선이, 이 나라 국가 수반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빛이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부정선거 모든 의혹과 모든 더러움들과 악의 계획들이 묶임을 받고 드러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당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왕국의 설립 목적이, 이 왕국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 왕국을 통치하고 있는 왕의 성품, 왕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뜻, 그러므로 여러분, 그 나라가 임하셔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그분의 국가 경영,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목적인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다. 당신의 통치 목적이, 당신이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당신이 왕이 되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온전히 성취될지어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의 뜻의 내용은 뭐냐 그럼? 자, 그의 뜻,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거는 내 의지, 내 자아, 내 목적이 아니고 당신의 의지가 성취되리이다. 그럼 그 의지는 뭐냐? 의지가 뭘 의미하냐? 당신의 왕이 되려고 하는 목적, 당신이 나를 백성 삼으신 목적, 당신이 나와 내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되려고 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이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분의 국가 경영 계획이 성취되는, 그분의 성품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분의 의지가 발동되기 위한 그 의지의 내용, 하나님의 통치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시는 그 목적, 그 내용이 뭐냐 이게. 자, 두 번째, 그 내용은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지,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분의 성품을 이 땅에 부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과정이 실제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영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이 당신의 당신의 의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압축된, 그냥 딱 서너 구절 같지만 이 구절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지금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종말론적이고 굉장히 창세적인 이런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버지의 뜻이 당신의 의지가 이루어지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당신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 당신의 성품, 이 왕국을 통치하고 있는 왕의 성품이 온전히 이루어지다 라고 말하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속에는 굉장히 엄청난 많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볼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기도는 에베소서 6장 19절에 바울의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의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저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왕국을 세우고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바로 구원의 비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은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우리가 왕이라고 모시고 고백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만물 위에 왕이 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왕이 오신 목적이 저기 있는 거예요.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계획,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이 구원 사역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이 땅에 당신의 왕국을 세워서 그 왕국 속에서 그 당신의 왕국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왕국의 목적은 바로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 거기에 보면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기울어져 가지고 문제가 되는 성경도 있지만, 자,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느 그룹에서 저 밑에 줄, 하나님의 아들의 오신 목적은 마귀 박멸이다. 그러니까 마치 기독론 자체가, 예수님 오신 목적 자체가 귀신 쫓으러 왔다, 예수님은 귀신하고 싸우러 왔다, 그 밑에 구절만 강조해가지고 문제가 된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넓은 의미의 구속, 바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로 원래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목적으로 돌이키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 구속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사탄이, 귀신이 붙잡고 있는 귀신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마귀랑 뭐 비등비등해져가지고 마귀급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저걸 강조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룹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 마귀, 하나님의 나라로 사탄의 나라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앞쪽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룰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별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계시면 사탄의 나라가 좁아지고 사탄의 나라가 밀려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면 사탄의 나라와 충돌하는 그 현상, 하나님 나라, 킹덤 데몬스트레이션이 바로 영적 전쟁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탄의 나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오늘 줌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반응하고 있는, 말씀에 아멘으로 취하고 있는, 아멘, 그렇게 되리이다, 아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의 목적, 그분의 왕국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고 싶은 목적, 바로 구속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이 구속하는 그 일.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또 읽겠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 구절의 중요성은 뭐냐면요, 저 앞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거 말고도 무지하게 많은 예수의 행하신 일이 있는데 이걸 쓴 이유는, 그러니까 성경을 쓴 목적은 무슨
무슨 어떤 기적과 표적을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일을 이 책에 다 쓸 수가 없다 그래요. 저 윗구절 아랫구절 보면 이 외에도 예수께서 행한 일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목적,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의 통치 이념, 그 왕국의 목적, 그 왕국에서 벌어져야 될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바로 생명이 사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의지가 뭐냐? 아버지의 의지 바로 구원입니다. 구속입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구원이 뭐냐, 구속이 무엇이냐를 정리하면서 나가십시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구속이 뭐냐?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아멘. 구원이 뭐냐 여러분?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뭐냐? 아버지의 의지 속에 있는 구원이 뭐냐? 오늘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아주 점진적이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 그분의 통치 이념, 그분이 당신의 킹덤을 이 땅에 주고 싶은 이유, 제가 재밌게 리얼하게 표현해 볼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왕초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천국에서 그렇게 많은 천군과 천사 헤아릴 수 없는 막 영물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경배하고 막 왕이십니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면 우주를 다 초전박살낼 수 있는 그분이 굳이 우리 같은 이 미물 같은 그냥 이 개 돼지 같은 육체의 본성을 갖고 있고 어떤 데 짐승만도 못한다고 하지 않아요? 우주 가면 그런 우리까지 왕을 삼으셔갖고 우리 귀찮지 않습니까? 제일 뺀질대고 말도 제일 안 듣고 천사들은 이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굳이 우리 같은 애들을 모아갖고 굳이 왕을 해 잡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시려고 하는, 여러분 막 예수님이 내가 니들의 왕 좀 될게 그래가지고 왕이 되시려는 의지가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 구속의 의미는 우리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간다 이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 구속이 뭐냐?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회복을 우리는 이제 구속, 구원이라고 선포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개혁이 아니라 회복이다. 죄인들이 개혁해봤자 죄가 더 많아지죠. 개혁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그리고 그 위치에 올라가더니 지들도 똑같은 짓 해요. 아니 더해. 여러분 우리는 개혁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저 창세기 에덴에 가장 완전한 인간이 있었고 가장 완전한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었고 가장 완전한 왕국이 막 시작됐다가 무너진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곳에 에덴이 회복될지어다. 오늘 주님의 기준 말씀이 회복되고 주님의 생명나무 바로 말씀이 기준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있고 그 안에 생명나무이신 말씀이 또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는 역사가 가정마다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의 구속, 저희 교회가 말할 때 구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천당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성취될지어다. 우리에게 구속, 구원이란 뭐냐?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회복이에요. 우리는 회복을 위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회복을 선포합시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줌으로 얼굴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따라하는 거 얼굴 확인하고 그러려고 줌하는 거예요. 자, 입을 열어 두 손을 들고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크게 한 두세 번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에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세 번. 시작. 나와 내 집에 회복이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 나라의 여호와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구속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당신들의 이상, 당신 수준만큼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회복시키십시오.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원래 통치하고 다스리시려고 하는 목적, 아버지가 이 땅에 아들을 죽이시고 그를 부활시켜서 이 땅에 왕으로 세우시고 하시려고 하는 그 일,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네 가지가 파괴됐어요. 네 가지가. 이 네 가지가 회복되는 게 구속이고, 이게 전인적 구속이고 총체적 구속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범죄하는 순간 네 가지가 무너져요. 첫째, 제일 먼저 무너진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숨어버려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게 죄인이 특징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 아닌 우리 회복되기 시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경외감 속에서 그의 크심 때문에, 그 위대함 때문에 경외적 두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회복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아빠이십니다. 크게 또 선포해 봅시다. 크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범죄를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회초리 들고 심판하는 분으로 바뀌어가지고 숨어버려요. 그 다음에 뭐가 파괴됩니까? 두 번째, 이웃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웃관계, 부부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아니 종전까지만 해도 하와를 끌고 왔더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아버지 딱 맞는 사람입니다 이러더니 그게 변질되더니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당신이 데리고 온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인생이 그렇다니까. 이게 죄성의 특징이에요. 아멘. 여기서 지금 아멘 하는 분 계셨어요. 우리 자꾸 네 탓이야 네 탓이야 그러는 거 뭐냐면 우리가 은혜가 떨어진 증거야. 따라해보세요. 내 탓이야. 진심으로 그래야지. 배째라는 식으로 내 탓이다, 이 배를 째버려야 돼요. 이러면 안 되고 진심으로 내 탓이야.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이라는 건 내 탓이라는 게 진심으로 올 때 나타나는 거예요. 원인을 전리 전가하고 죄의 전가가 이루어질 때, 그래서 억울할 때, 지금 내 안에 억울함이 있을 때 긍휼이 있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지. 우리의 상태가 안 좋아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은 긍휼이 아니라 억울함이고,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깨진 게 있습니다. 만물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만물과의. 어떤 분들은 요 대목을 잘못, 창세기 3장 8절 이하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노동이 저주인 줄 알아요. 일 안 하고 배 두드리고 처먹고 놀면은 복 받는 건 줄 알아요. 아니요, 성경에 그런 거 아무도 보기야. 성경 어디 오죽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크게 따라해보세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는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 원문에 워크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과 예배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번역하게 된 계기가 바로 히브리 원문에 워크라고 하는 일과
예배라고 하는 서비스로 번역되게 어원이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께서 일 안 하고 먹고 무의도식하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맨날 이런 거, 아유 복받아서 골프만 치고 밑에 것들이 일 다 해. 저주입니다. 저주. 일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일할 수 있는 복을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육체가 있는 걸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모든 일은 더러운 게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노동의 환경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노동의 환경이. 옛날에는 그냥 씨만 대충 뿌려놔도 스스로 자라가지고 막 30배 60배 맺었는데, 씨 뿌려놓고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나가서 풀 뽑아주고 뭐하고 계속해도 그냥 있는 땀을 쏟아부어야 겨우 열리는 엉겅퀴가 나오고 벌레들이 나오고, 여러분 노동의 환경이 땅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만물과의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지금 세 가지의 파괴와 회복에 대해서 얘기해서, 첫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 세 번째 만물과 땅과 나와의 관계,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네 번째 뭐가 깨졌을까요? 뭘 잊어버렸어요? 예, 좀 입 크게 한번 말해보세요. 뭐가 깨졌을까요? 우리 김문숙 장로님 제주도에서 보니까 권사님하고 방이 달라. 이때 줌으로 좀 가끔 잡아주세요. 서로 줌으로 얼굴 보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수연자매, 우리 혜주는 뭐가 좋아서 이렇게 혜주자매 박수 치면서 이렇게 좋아해? 춤으로 하니까 좋네요. 이렇게 방에 있는 분들 함께 보고 얘기하고. 할렐루야. 네, 우리 유경성도님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 선십을 하는 이유, 우리 다음 주부터 또 일주일 동안 우리 선십 하는데 많이 중보해 주세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크게 잊어버린 게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렸어요. 만물을 통치했고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은 뒤로 물러간 다음에 그들로 다스리게, 니들이 다스려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직립보행하고 돌고래보다 IQ가 조금 더 높아서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고래보다 머리가 나빠도, IQ가 돌고래보다 좀 떨어져도,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제 IQ 검사 우리 하잖아요. 너무 풀기 싫어가지고 막 풀어놨더니 돌고래보다 3점 밑에 나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돌고래가 평균 82에서 6 사이라는데 제가 그때 78인가 9 나왔습니다. 저 돌고래보다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고 머리가 조금 좁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닙니다. 머리가 나쁘든 좋든, 몸이 불편해서 지체가 좀 부자유해서 윌처에 앉아있든 기어다니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영원한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범죄를 딱 하는 순간에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에다 가서 절하고, 개대가리 앞에서 절하고, 나무 앞에다 절하고, 뱀대가리 앞에서 절하고, 내가 누군지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구속, 우리 교회의 구원의 의미를 이제 정확히 하는 거예요. 구원은 회복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가정에 돌아올 때, 오늘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가정에서 온전히 두 나무가 회복될 때, 할렐루야, 기준과 원칙,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그리고 오늘 생명나무이신 예수의 생명, 오늘 그 말씀이 생명으로 살아 움직일 때 나와 내 집에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이 회복되고, 오늘 우리의 내 자아가 회복되고, 내 속에 있는 열등의식, 내 속에 있는 이 자멸감, 막 나 안에서 나를 막 참소하는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의 나라가, 오늘 주님의 구속이, 주님의 의지가 오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아멘. 이게 구속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둠에서 나와서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죽어서 가는 천당의 티켓을 붙잡는 게 우리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회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오늘 나와 내 자신과의 회복, 이웃과의 회복, 만물과의, 땅과 우리의 일터와의 회복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1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26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입체적인 거예요. 죽어서 그냥 천당 간다, 언제 갈지 모르는 천당을 고대한다,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이래서 이단이 많고, 이래서 구원파가 생기고, 이래서 저 천당 가는 얘기,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는 신천지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불러내신 이 목적은, 이 구속의 목적은 원대한 것입니다. 큰 거예요. 언제 죽어서 갈지 모르는 천당행 버스가 올 때까지, 언제 올지 몰라갖고 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 지루한 구원행 버스 스테이션에서, 정거장에서 지루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준 에덴을 정복하고 회복하고, 우리와의 이웃과의 관계 회복돼서 행복하게 살고, 할렐루야! 100년 해로 하시라고 결혼할 때 선포하잖아. 그 100년 해로가 가정마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일터의 땅과 우리의 일과 회복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막 행복하고, 일이 내가 목공목에 불칠하려고 일하지, 내가 이거 못 죽어서 일하지, 이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면서 막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하고 성장하고 풍요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자신을 발견하고. 아멘. 이게 구속이다. 오늘 이 구속이 오늘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잊지 마세요. 회복입니다. 회복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그리고 저주와 죄 가운데 있던 죄에서 앞으로 영원한 기업과 인생의 기업을 얻을 백성으로 옮겼나니, 오늘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왕께서 왕이 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싶어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24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구속이 이루어지이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구속 안에 들어올지어다. 우리가 플랫폼 처치 외에요, 코로나와 마지막 때 이런 시대에 이런 그냥 모이기 애매하니까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을 교회로 선포하고, 저희 성도들이 있는 모든 직장과 오피스와 여러분의 가정 주변에 반경 1km, 최소한 동그랗게 10m, 20m 안에 구속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구속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교회가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아버지의 통치 이념이, 아버지의 통치 목적이, 회복이, 구속이 이루어지다. 끝으로 오늘 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라고 하는 이 대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마지막에 또 하나가 바로 정의와 공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문제. 아버지의 의지,
그래서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버지의 구속이 성취될 때,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고 아버지께서 회복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이 진행되면서 당신의 왕국이 만들어질 때, 그 왕국이 참된 왕국으로 붙들려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바로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대목이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난다고 합시다. 병도 낫는다고 합시다. 죽은 자가 뻘떡 일어난다고 합시다.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7장 가서 신랄하게 다루게 되겠지만, 이 산상수훈을 다루면서 참과 거짓, 우리의 신앙의 기준, 우리의 신앙의 리트머스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이냐 거짓이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서 있냐 어디에 서 있냐, 개인적인 욕심과 사리사욕과 부끄러움과 이런 것 때문에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기적이 나타나. 병도 고치는데 거짓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신준한 게 뭐냐면, 병이 나으니까 보면 아닌데 거기서 같이 있는 거야. 그래도 병이 낫지 않았어요. 내가 거기서 기도받고 병 나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장에 참과 거짓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손질한 거, 내 병 고쳤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모른다잖아요. 다른 영, 다른 불, 다른 힘으로 사역하면 안 돼요. 거기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정의와 공의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해서 will, 아버지의 의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이 본문의 결론, 마태복음 6장 기도의 장의 결론인 31절, 32절, 33절, 특별히 33절에 가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거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바로 기도의 양대 산맥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저 의는 will이 아니에요. 의지가 아닙니다. righteousness, 정의와 공의와 관련된 의로움에 대한 그분의 의로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낫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 낫고 지옥 가는 사람, 예수 믿고 부자 돼서 지옥 가는 사람,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가 됐는 줄 알았는데 지옥 가는 사람, 예수 이름 팔아먹고 병 많이 고쳐가지고 뭐 이 기도 꺼리짓을 해가지고 뭘 얻어 먹었는데 예수님이 모른다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의의가 없어요. 근데 내 병 거기서 나았다는 이유로 이상한 집단인 걸 알면서도 거기서 그냥 있어요. 저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에 환우들이 계시죠. 질병과 싸우면서 우리가 그들을, 질병을 위해 저도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치유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궁극과 종국이 묶여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저희 교회에 치유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 중이지만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암 환자들, 각종 질병들, 피부질환들, 이 특별히 내면에 이 불면증과 같은 혈lum이 없는 것들, 뿌리 속에 귀신에게 붙들려서 귀신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모든 묶임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우리 안에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나타날 거예요. 이 교회 권세 있습니다. 근데 이 권세가 온전케 되기 위해 바로 정의와 공의의 문제, 아버지의 의지의 끝은요, 아버지의 그 뜻은 바로 의에 있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낫는 거 중요하고 꼭 필요하지만, 제가 다시 얘기하잖아요. 병 낫고 지옥 가고, 교회 나와서 잘 된 것 같은데 지옥 가고, 부자 돼서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지여서 천국 간 게 아니고 부자여서 지옥 간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냐 못 만나냐, 예수님이 정말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오늘 끝으로 말이죠, 정말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할 때 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righteousness로, 아버지의 의로, 아버지의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을 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좀 긴데 요 내용이 바로 아버지의 의, 그 아버지의 의가 아버지의 정의와 공의 혹은 아버지의 의, righteousness 혹은 justice로 나와 있는 것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아주 좋은 본문이에요. 기도가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우리 8절까지 크게 빠르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읽으세요.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근데 어떤 성경들은 저 원한을 공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한 과부로 표현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저 기도 속에 바로 정의와 공의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거 안 해. 이게 병 낫고 지옥 가고 기적 구경하다 지옥 가고 이단들 속에서 막 역사가 있죠. 여러분, 이단들 안에 역사 있습니다. 이단에 그냥 빠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이단에서 몸 팔고 재산 팔고 저렇게 있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근데 분별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righteousness가 있냐 이거예요. 사탄과 귀신은 그거 못해요. 여러분이 핵심으로 들어갈수록, 핵심으로 그 이단 그룹에 들어갈수록 더러운 걸 봐요.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속에 들어갈수록 정의가 없습니다. 공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기적은 밖에 있는데 안에 정의와 공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것 속에는 아버지의 의지의 끝에는 아버지의 righteousness, 아버지의 정의와 공의, 아버지의 여러분 이 justice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이 땅의 교회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 이 나라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할 때 그 안에는요 아버지의 justice에 대한, 아버지의 righteousness에 대한, 아버지의 심판에 대한, 아버지께서 어둠은 어둠으로 드러내시고 빛은 빛이 되게 하기 위한 탄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바르지 않은 것들은 바른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아멘. 오늘 이 과부의 기도, 저 교회의 기도, 불의한 재판관들이 가득한 것 같고 정의롭지 않은 것들이 가득한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악이 승리할 것 같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불의한 재판장도 저렇게 움직이듯이 내가 반드시 심판하고 내가 반드시 빛을 드러내고 내가 반드시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를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공의가 오기 전에요, 아버지의 라이처스니스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요, 아버지 지금 사람들 다 숨기고 있고 가리고 있고 뭐 그럴싸하고 그렇게 괜찮은 것 같은 것 같아도요, 언젠가는 여러분 당신의 입이 그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준과 원칙이 회복될지어다. 아버지의 공평과 정의가 회복될지어다.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 빨리 회개하셔야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하나님의 라이처스니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오기 전에 아버지의 기준으로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궁극적 나라, 정의와 공의.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예수님 오시라고 두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는 다 종말적이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 어서 오시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사님들이 왜 저 오지에 가서 인생을 드려요? 예수님 빨리 오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질 때 내가 가리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오심을 위해, 왜 우리 레위인들이 인생을 멈추고 성공을 멈추고 예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시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속히 오시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주님 빨리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의 오심을 고대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의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우리 얼마나 지도자들에게 많이 속았어요. 우리 얼마나 많은 리더들에게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게 됐습니까? 때로는 속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인간의 한계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절망합니까? 그런데 가장 완벽한 리더십, 가장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 가장 완전하게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크게 한번 끝으로 선포해 봅시다. 우리 있는 곳에서 오늘 3번 선포할 것인데, 한 번은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이 궁극적 종국적 하나님의 나라 완성, 두 번째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세 번째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주 예수야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3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3번 외칩시다. 시작.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 나라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와 내 집에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어도 좋고,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좋고, 오늘 그 자리에 쓰셔도 좋고, 두 손을 들어도 좋고,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고, 이 시간에 여러분 이제 그의 뜻이라는 말 얼마나 깊이 있는 건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당신의 구속이 완성될지어다. 나의 의지, 나의 좁은 생각, 내 생각엔 요거 이렇게 되면 좋은 것 같은데 하는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회복이, 아버지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두 손 들고 주님을 3번, 4번, 5번 크게 부르고, 오늘 나와 내 집에, 오늘 나의 머리와 발끝까지 내 영혼 육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지어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버지의 라이처스니스가, 아버지의 저스티스가, 아버지의 뜻이, 의지가 관철될지어다. 오늘 성령이 소원 주시는 대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부르고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